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아주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절친이었죠. 그보다 더 친한 친구가 세계 역사 속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단이 먼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는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을 변치 말자고 우리의 자녀가 자손이 나더라도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고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이 떠난 사람의 가족을 돌봐주기로 아마 그렇게 언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은 빚을 받을 사람이 갚을 사람을 찾죠. 내가 빚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사람이 죽었다. 갚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갚아야 할 사람의 가족을 후손을 찾아서 내가 당신 아버지에게 돈을 꿔줬는데 갚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이제는 이 말씀은 거꾸로 된 겁니다. 빚을 갚아야 할 다윗이 빚을 받아야 할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빚을 갚는 그런 장면. 뭐 돈을 빌린 건 아니지만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단의 자녀를, 요나단의 가족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죠.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다윗이 찾는데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를 찾아서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나 보다. 보통 왕이 되면은 전 왕조의 그 가족들, 장차 내가 왕이요 하고 나타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사울의 그 후손을 찾아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다윗이 찾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그런 표현인데, 다윗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요나단이 죽고 없지만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 너 단 둘만 알고 있던 그런 약속인데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약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찾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집안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욕이 될 수 있어요. 시바라는 사람을 다윗 앞으로 이제 부르게 되죠. 시바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기 위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다윗 앞으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 절을 하죠.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주 바짝 엎드립니다.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랬더니 무비보셋을 다윗이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의 모든 재산,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밭을 다 내게 주리라. 왕이었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땅을 무비보셋이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물려받게 된 겁니다. 죽을 줄 알고 왔는데 큰 은총을 받게 된 거죠. 상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죽음을 당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죽을 줄 알고 왔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 이 무비보셋이 바짝 엎드려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와 같은, 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혐오하는 동물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황송해서 아주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러자
예, 다윗이 이 시바에게 모든 그 땅을 모든 밭을 맡기죠. 9절에 왕이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아들도 많고 또 종들도 많았다. 시바는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종이 많고 자녀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비록 사울 왕의 신하지만 종이지만 왕의 종이면 우리가 뭐 이 지금을 보더라도 뭐 국무위원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바가 비록 종이지만 왕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대단한 힘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시바가 나타납니다. 그 다윗이 묻죠. 야, 니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찌 됐느냐? 왜 안 왔느냐? 했더니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안 왔습니다. 이게 둘러댑니다. 그러자 다윗이 야, 시바야, 무비보셋의 땅,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네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땅 다 네 거다. 너에게 주마.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다윗이 나중에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죠. 그리고는 야, 무비보셋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은 땅을 주고 왕자의 대접을 해줬는데 내가 피난갈 때 너는 왜 안 왔니? 했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소리가 시바가 나를 빼먹고 지 혼자 도망갔습니다. 이놈의 시바가 말이죠. 욕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시바가 다리 저는 누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바가 나만 쏙 빼놓고 지 혼자 도망갔습니다. 근데 시바가 사실은 이게 다리도 절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약하게 보이니까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 되고 싶어가지고 폐하께서 도망가는 줄 알고 안 왔습니다. 이게 거짓으로 둘러대고 자기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또 이제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 시바는 종도 많고 자녀도 많고 힘이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충성을 다짐합니다. 네가 이 땅을 잘 경작해서 네 주인의 손자 되는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섬겨라 하니까 시바가 아주 충성을 맹세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이런 큰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해를 입은 자가 있고 반대로 아버지 덕분에 유익을 받는 후손도 있더라 하는 거죠. 사울 때문에 사울의 자녀들이 사울의 후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요나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녀가 덕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있었다 하는 얘기고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내가 왕이 되면은 전 왕의 후손들을 다 멸족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앞선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종을 붙여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끔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외부적으로는 이웃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땅을 넓혀가고 확장하고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베풉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자가 아닌데 아버지 덕분에 은혜를 받은 경우가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새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몰락한 사울의 후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 아버지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푼 것처럼 몰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는, 마치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삼아준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고 없다고 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자녀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후손이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